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281번째로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하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월에 넘치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부터 18장까지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 이거 다 읽으시는 줄 압니다. 다 읽으시고 제가 세 장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이 유튜브 성경 공부에는 그 중에 한 가지씩 매년 제가 한 본문을 택해서 신약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늘 성경 공부 때 말했지만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생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확실한 중요성을 알고 주를 섬기는 것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참 좋은 신앙인데 저분이 교회는 소홀하다. 교회는 관심 없고 자기가 혼자서 잘 믿는다. 오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세상을 다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채우셨잖아요. 충만케 했잖아요. 교회도 처음에는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도 없었고 어떤 교회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물을 채우신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교회도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교회도 채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말장난이죠. 그건 말장난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기관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하지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힘을 모아서 전도의 일들을 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인도하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칼빈의 그 표현에 의하면 교회는 신앙생활의 어머니다.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 우리가 엄니가 없는 자식들이 없잖아요. 엄니.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고 함께하면 자식이 좋은 자식이 나오는 거죠. 건강하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내 신앙생활이 훨씬 달라져요. 근데 안 좋은 교회를 만나보면 엄니가 영 그냥 안 좋아보면 자식들이 안 좋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겁니까? 그럼 교회 잘 맞는 것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니까요. 네. 교회 잘 만나버리면 잘 못 만나보면 이단 같은 교회를 만나보면 어떤 교회는 서울에서 똥을 미겨본다 그러잖아요. 똥을 미겨본다고. 그러면서도 그걸 숨기려고 급급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상식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 큰일 나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왕처럼 제왕처럼 그냥 담임 목사가 뭔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난리를 치는 굉장히 불건전함.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이지 어떤 인간의 말이나 어떤 인간의 주장이나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가르침에도 그게 아멘이 아니죠. 네. 그래서 좋은 어머니 밑에 좋은 자녀가 자라는 것처럼 칼빈의 말처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면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내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세계 만방의 복음 전파 선교에 그 열정에 불타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최고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시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그 호수의 북쪽에서 한 25마일 떨어졌다고 책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아직 안 해봐서 그렇게 책에서만 제가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서 시간까지 미루고 있었네요. 지금은 또 뭐 코로나로 이런 게 성교지도 빨리 가야 되고 언젠가 한번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제가 걸어보고 싶어요. 성지순례 가서 진짜 이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싶어요. 여기는 시방 갈릴리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를 기념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큰 가이사의 이제 그 조각상이 있고 거리 전체가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물어봅니다. 인간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장 강력한 황제 가이사라를 섬기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진정한 왕, 너희들의 황제는 누구냐? 이것을 알아보고 싶거든. 14절에 이르되 어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14절에 다 틀렸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요. 헤로드 왕에게 목 잘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 저분이. 더러는 엘리야, 그 구약에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 그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 예언된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대단하게 평가하기는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신이다 그 말이죠. 단순한 사람으로만 보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신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뭐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죠.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신앙 고백 딱 들으면 이거 엉터리예요. 신앙 고백을 들어봐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당신은 예수님을 누군 줄 알고 시방 믿고 있냐? 15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면 신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개의 아들이 강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 신성이요. 그 신성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신 사람을 보는 눈이 예수님은 환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어떤 제자도 이렇게 또렷한 신앙 고백을 대답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신성,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자기 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무서워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발언인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진짜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물질의 복, 이빨 좋은 복, 부인 잘 만난 복, 자식 복, 농사 잘 지은 복, 건강의 복, 다 이런 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권력 복, 그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께서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나 복 받아서 해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보고 복이 있다고 하셔야 내 인생이 최고로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복이 있다 그럽니까?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어떨 때 그럽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의지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복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복이 있다는 거지. 왜냐? 복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보고 이런 신앙 고백을 못 합니다. 몰라요. 세계 노벨 무슨 물리학상을 타고 막 베르벨 연구 최고 머리 좋은 사람, 박사, 이런 사람들도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대. 복이 없죠.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 최고 복이 있는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네가 어디 세상에서 그런 걸 배운 게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누가 가르쳐줬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 놀라운 이 복을 받도록 이 진리를 알려줬다. 이 영안을 밝혀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인 줄 고백하고 그 예수를 따르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아멘.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다.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을 오해해서 천주교처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계승한 로마 교황이 말하자면 교회의 우두머리다. 교회의 기초다. 이런 것은 참, 그래서 천주교가 그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식으로 믿으면 참 큰일 납니다. 이 성경에서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천주교는. 천주교를 다녀도 성경대로만 믿으면 이제 괜찮겠지만 그러기가 쉽겠어요? 그렇게 안 가르친디? 가르치기를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한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만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비로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십자가와 부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음부의 권세. 이게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이 지옥의 사자 마귀, 원수 마귀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제일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마다 시험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서로 의견도 달라서 막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있고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다 마귀 역사인데, 그래서 지상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마귀 역사인데, 마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약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은혜스럽지 못하게 할까? 그래야 마귀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귀가 잘 신경 써서 역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시험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경에서 어긋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인간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게 마귀가 교회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현대 이 사탄의 계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천국 복음을 들으러 갔더니 엉뚱한 소리만 강단에서 계속 무슨 그런 소리 할 때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지. 언제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막 로마를 처벌쓰자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른 교회 아닙니까? 내 생각이 어떻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참된 교회가 아니죠.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귀가 수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볼 때는 참 신앙이 약하신 것 같았는데 나한테는 늘 11조 낸다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조도 잘 안 하셨다 그러고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벌교 해정교회 집사님이 임명을 받았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집사로 임명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집사 안 시켜줘도 우리 아들이 목사님께 교회 댕기께 괜찮아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래도 시켜줘서 모유순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에서도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교회가 그 사람을 치료하면 하나님도 치료하시고 교회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교회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셨다. 이게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이 아무나 그 집사님이 된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예. 하늘에서도 그 인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는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일. 그 절을 열심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논밭을 팔아서 절을 지어줬대요.
어머, 저들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그 천막에서, 지금도 먼지 나는 데서, 바닥도 땅바닥에서 그 뜨거운 햇볕에 예배당도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동네마다 있는데, 그거 하나 평생 살면서 아프리카에 예배당 하나도 못 세우고 죽는 교인들도 많은데, 절을 세워? 우상을 세워? 귀신을 한테 갖다 바칠 건데 하나님한테 바칠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기이 여기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운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설교하라 그러면 교회의 중요성을 설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또 10월 27일 날 화요일 날 서울 극동방송에서 미스바 기도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비록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하는 거지만 지난번에 가서도 여러 번 했는데 또 이제 아프리카 가기 전에 또 부르는 거예요. 가기 전에 와라.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잘 순종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은혜 생활 잘하는 거예요.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는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이 사실을 왜 그 당시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 말해가지고 그게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그 안에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 사역해야 될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용히 하라. 나중에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때가 또 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더워서 에어컨을 달달달 틀어놓고 아이고 덥다 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귀뚜라미가 밤에 울고 서운한 기분이 들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절은 변함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우리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주의 말씀도 결코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기관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도 세계 만방에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며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 전파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다시 하나님 교회의 역사들이 활달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교회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